로마서 2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학당도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양심 분석 배우시고 나면 본인 거 심판해야 되는데 보통 주변 거 심판을 빨리 하기가 쉬워요. 그동안 뭔가 저 사람이 불쾌했는데 양심 분석의 틀로 분석해 보니까 정확한 지적이 가능해지는. 이래서 너는 문제야. 너가 들어올 때, 내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너가 그렇게 눈빛을 한 것은 인의의지에 어긋나서 내가 화가 난 거야.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을 그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또 말도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왜 그게 문제죠? 자기는 먼저 안 하면서 사실은 남한테만 요구하고 있는 이게 지금 잘못된 건데 그 지적하는데 그냥 매몰돼 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이 그 당시에도 많았겠죠. 그래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안 돌아보고 남 지적에 되게 열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것은 그대 자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들도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 지적한 그걸로 너도 심판받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조심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지적 잘하는. 이것 같은 얘기입니다. 2절.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들에게 내려진 하느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진리에 의해서 분명히 심판받을 거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3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도 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그대들이 하느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 지적한 그 잣대로 반드시 너도 심판받아야 된다. 그게 양심에 자명한 거 아닌가요? 내가 남한테 한 것처럼 나도 대접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난 남한테 신나게 해놓고 나는 그 대접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한테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해줘야 되듯이 내가 남한테 그렇게 했으면 자기도 그럼 군소리 없이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양심적이라면. 그 얘기를 하면서 4번째,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함이 그대들을 회개로 인도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함, 관용, 인내심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그대들을 위해서 인자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있는 지금 그걸 무시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남 지적만 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남 지적하는 걸로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게 거기에 지금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까? 하고 되게 세게 자기들끼리는 지금 센 말을 날린 거죠. 너 하나님 멸시하냐라는 말까지 지금 나간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황금률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 아셔야 돼요. 바울이 지적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다, 사도가 되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황금률을 어기시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남들은 마음대로 심판해도 하나님이 나는 심판 못할 거야 하고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를 놓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막 거기까지 생각하고 한 건 아니시더라도 그 안에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5번째요. 그대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진노와 계시의 날에 그대들에게 내려질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지금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을 쌓아가고 있다. 업보를 쌓아가고 있다. 이 날은 언제일까요? 이 바울은 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말하고 이제 좀 다른 측면이 또 있는데 더 강조점이 좀 다른 거죠. 바울은 모두가 심판받을 그날을 상정하고 지금 도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대심판이 있을 거고 그때까지 선업을 지은 사람은 복을 받고 이제 이건 똑같습니다. 어느 종교 철학이나 악업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화를 받을 텐데 그거 이제 계산하는 날, 그게 계시의 날이에요. 그날 심판의 날에, 그래서 이거는 유대교의 이제 신앙이죠, 사실은. 그 심판의 날이 온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사람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기다렸던 거죠.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면요. 심판자예요. 그날 심판할 사람. 그 최후의 날 인류를 심판해서 선한 사람은 복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줄 그 심판자. 그런 그 존재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믿은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저분이 심판할 뿐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걸로 이렇게 스토리가 돼 있죠. 아무튼 그날 심판 아주 받으려고 제대로 업보 쌓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같으면 그 심판의 날을 상정을 하지 않고 그냥 업보 쌓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지금 그날에 지금 너 제대로 한번 벌 받아보려고 우리 예전에 뭐 우리끼리 막 욕할 때 뭐 죽으려고 백 쓰냐 뭐 이런 얘기죠. 백을 써가면서 업보를 쌓아가고 있다. 너는 지금 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센 말을 한 거예요. 그날 하늘 올라가야 되는데 복 받아서 그 지옥에 떨어질 짓을 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하늘 올라가고 그때 이제 나머진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지금 그 계시의 날에 아주 그날 하느님한테 하느님의 진노를 받으려고 그 악업을 쌓아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도요 지금 정확한 카르마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다. 그래서 기독교도 카르마 인과법칙입니다. 기독교인들인데 이런 말 싫어요. 그냥 하느님하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거래해서 복 받고 싶어 하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 말 다 싫어.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너 공부한 만큼 성적 나올 거야. 그럼 다 뭘 바라고 있죠? 요행을 바라고 있어요. 공부는 안 했지만 합격할 거야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는 종교를 좋아합니다. 공부 안 했더라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분명히. 그래서 합격해야 될 이유가 이상해요. 우리 집안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합격한다. 이게 인과에 맞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건 없고요.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늘이 합격해 주실 거야. 우리 집안에 지금 아들이 나밖에 없어서 내가 합격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계속 댄단 말이죠.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제일 올바른 말은 뭐예요? 떨어지기 힘들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해놨으니 웬만하면 합격할 거야. 이게 제일 명확한 자명한 답인데 불명확한 얘기를 계속 우리는 하고 있어요. 우리 에고는. 에고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이해이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에고를 이해해 주겠다고 덤비는 분들이 과연 정당한 그 종교인이냐 이거죠. 정당한 종교인이냐. 양심적 종교인이라면 어떻게 충고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떨어뜨리기 힘들게 공부를 해봐라. 참 저 친구는 떨어뜨리기 너무 아까워할 정도로 한번 해봐라라고 온몸으로 한번 그 하나님 뜻에 맞게 한번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그 자명하신 어떤 종교인일 거고 그 안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합격자가 몇인 줄 알아? 이렇게 시작하겠죠. 터가 좋다든가 뭐 이게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도 기대고 싶은 에고의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 상황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정당한 종교인이냐 이거죠. 그게 양심적인 성경이 인정하는 양심적인 종교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고를 이해해 주면서 또 뭔가 자신의 그 생계를 그 해결하는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바울 말 중에도 이런 말은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안 듣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막 줄쳐가면서 공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싹 넘어갑니다. 이런 에고에 별로 와닿지 않는 말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굳이 왜 이런 말씀 하시나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 또 나와요. 인내로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하며 힘든 역경이 와도요. 하나님 믿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수용하면서 꾸준히 선을 행하여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함과 불멸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늘은 반드시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양심짜리 성령짜리는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게 된다가 영생한다예요. 여러분의 혼도. 여긴 여러분의 혼의 영역 아닙니까? 펜을 다 같은 색으로만 쓰면 안 돼. 여기는 혼의 영역이고 여기는 지금 영의 영역이자 성령의 영역 아닙니까? 영은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제일 핵을 영이라고 하고 성령은 어떤 이런 우주적인 어떤 그 마음의 핵이죠. 근데 사실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영인 거죠. 영을 알고 보면 성령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기 전에는요, 여러분 영은요, 여러분 혼이 더럽혀져 있는 만큼 이 영도 더럽혀져 있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죽은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산영이 돼요. 성령이 임재하면 산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 영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되는 상태가 죽은 영이고요. 제대로 이제 여러분 영이 진가를 발휘하면요, 성령 자리예요, 거기가. 성령과 영은 하나로 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영, 죽은 영은 불교로 치면요, 여기가 영이 아레아식 자리예요. 오염된 아레아식 자리가 있고 청정한 아레아식 자리가 있지만, 그래서 오염된 아레아식이 청정해지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레아식은 원래 청정해요. 아레아식에 저장된 여러분들의 업보 때문에 더러워 보인 거죠. 죽은 영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영은 살아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그 무수한 악업의 때가 그걸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진가를 여러분이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조금씩 벗겨가면요, 내 안에 영이 원래 살아있었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영을 이 성령 자리예요. 이 성령이라는 걸. 그래서 우주에 계시면 성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신령한 우주적인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고, 우리의 이 혼을 관리할 때는 영 그러는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이 셋이. 이상한 얘기 잠깐 했습니다. 지나가시고, 여러분 혼의 문제와 영의 문제예요. 결국은 영혼의 문제예요. 성과 영은 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 못 하시고요,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영을 정확히 체험 못 해보신 분이에요. 영과 성령이 따로 있다. 그러면 정확히 성령 체험 못 하신 분. 성령 체험하실 때 해보시면 그게 여러분의 영이었다는 걸 알아요. 즉 베일에 가려져 있을 때 우리 죽은 영으로 보였던 거지, 사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고 우리 안에 살아 있었는데 우리 혼에게 죽은 것 같은 거죠. 근데 혼에게 살아나게 되면요, 그 영은 성령으로서 기능합니다. 이상한 얘기 잠깐 했고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혼이요, 그래서 이 영생이란 건 별게 아니라 우리 영은요, 원래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자리예요. 그래서 이 혼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거를 이 혼 입장에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혼이 외롭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외롭게 쓸쓸하게 힘들게 살다가 내 본뿌리가 성부 성령 자리구나 하는 거 알고 나면요, 이제 나도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거, 제대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어떤 의미로 이 혼도 영생이잖아요. 원래 영생이죠. 혼은 지옥 가서 구르려고 해도 영원히 사니까 지옥이 두려워하시는 거죠. 영원히 살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끝이다 그러면 지옥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종교인들이 아무리 지옥으로 핍박을 해도 여러분이 씩 웃고 죽으면 다 끝인데 이해가 안 되겠죠. 영원히 혼이 사니까 지금 지옥이니 천국이니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그런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생할 것이다. 거의 저주죠. 지옥에서 영원히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요, 성령과 동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의 근원인 성령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드리고. 자, 8번째, 오직 파당을 짓고 자꾸 사람들 간에 이간질해서 분파 만들고 진리를 어기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반드시 벌을 줄 것이다. 그리고요, 여기서 안 끝나요. 9절, 유대인 또한 그리스인까지. 그럼 이 얘기는요, 그리스인은 지금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 하나님 모세의 그 10개라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유대인만 아니라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 그리스인까지 모든 존재들이 똑같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정이냐 불이냐 해가서. 그래서 유대인 또한 그리스인까지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들의 모든 혼 위에, 혼이라고 딱 했어요. 혼이 벌을 받는 거예요. 영은 벌 안 받습니다. 혼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혼의 작용이 뭐죠? 혼이? 생각, 감정, 오감입니다. 혼이 하는 짓이 지금 딱, 죄는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벌 받을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혼 위에 환난과 고통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 또한 그리스인까지 선을 행한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화평이 내릴 것이다. 영생이 또 주어지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주어지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화평하겠죠. 그게 최고의 명예로운 삶을 사는 길이 되겠죠. 이제 이게 좋은 게 다 간다. 이게 되게 오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방인은 논외예요. 관심 없어요. 율법 받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율법 받은 우리가 이제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 복받고 하는 이 개념만 있는데 갑자기 그리스인이나 이방인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보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좀 불편한 얘기입니다. 하느님하고 우리랑만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알았는데 다른 업체가 지금 끼어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계약돼 있는데 왜 그러면 쟤네들도 잘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요게 유대인들한테는 좀 안 와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랑만 계약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참 잘했어요. 바울을 이랬으니까 로마에 퍼진 겁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유대인들만 믿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세계 보편적 종교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씨앗을 심어줬고 바울이 그걸 더 키워냈기 때문에 세계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 핵심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라고 더 봐주고 이러는 거 전혀 없다. 그리고요. 그래서 12절에요. 율법이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도 지금 율법 받은 적 없죠. 유대인들 기준으로는 우리 민족도. 율법 받은 적이 없더라도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파멸할 것이고 하느님하고 계약을 그렇게 유대인같이 무슨 십계명을 가지고 계약을 안 했더라도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하느님이 똑같이 심판하고 복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대단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걔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즉 하나님하고 그 계율을 지키기로 합의한 적이 없는데 왜 걔네들은 벌을 받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뭘 얘기하냐면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바울은. 우리 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심에 율법이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대로 율법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율법을 받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꼭 모세처럼 십계명을 받은 그런 게 없더라도 역사가 없더라도 모든 존재는 양심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율법이 없이 그럼 율법 안 받은 사람들은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 없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양심법에 의거해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니고 율법을 받았는데도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대로 심판받겠지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들은 이가 아니라 즉 십계명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진짜로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바울 말 중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만 지금 외우고 계시지 마시고 실제로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율법의 일을 행하니 율법을 안 받았더라도 모든 인류는 양심에 의거해서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새겨진 거 다 할 수 있다. 율법을 십계명을 딱 하면 뭔데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골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예수님식으로 하면 뭐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해라. 황금률을 얘기하시죠. 이게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게 새겨져 있지 않은 인류가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엄청나게 보편화되는 겁니다. 바울한테 와서. 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것들이 그 본성에 새겨져 있는 그것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율법 받은 거랑 똑같다. 양심 받았으면 율법 받은 거다. 15절 그들은 율법의 행위들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이방인들을 보면 아 양심에 율법이 원래 새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은 증인이 되며 그래서 양심이 항상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사나 안 사나 보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된다는 게 그겁니다. 양심이 증인이 돼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들은 양심이 보고 있으니까 양심은 영의 영역입니다. 영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혼이 어떻게 했어요? 혼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혹은 비난하기도 하고 혹은 변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어긋난 걸 보면 비난도 하고 또 변명도 해보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혼자서 계속 변명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데. 십계명을 모를 때도 혼자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십계명 모르는 사람들도 상관없어요. 양심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변명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하면서 양심한테 자기의 입장을 변호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비난한다든가 잘못됐다고 찜찜하다고 비난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아까 그 말한 계시의 날에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하게 살아왔는지, 양심 지키며 살아왔는지, 양심 어기며 살아왔는지는 나중에 심판받을 때 백일하에 드러날 거다. 속일 수 없을 거다. 그때 선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고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자꾸 예수님이 사인해놓고 가셨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요. 예, 그건 초심자한테 하는 설법이에요. 바울이. 초심자한테. 그래서 좀 진지하게 이제 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한테는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지금 하는 행실 하나하나로 인해서 결정난다.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럼 우리 유대인은 하느님 뜻 십계명 받았으니까 좀 특별한 존재 아니냐 그런 거 아니라 양심에 다 율법이 새겨져 있다. 지금 바울 말대로라면 율법을 따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써주지 않을까요? 야, 양심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양심에 새겨놨어요. 따로 불러서 써서 줘요. 제발 이것 좀 지키라고. 이해됐어요? 반대로 생각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여지도 다소 없지 않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 되게 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얘기를 밀고 나가면요. 심각한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기까지 밀고 안 나가서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어디나 양심 아는 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지 않나요? 지금 이분 글을요. 제가 한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뭐 계시의 날 빼고 그런 여러분 노노맹자티에 붙여놓으면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야, 공자님은 역시 이런 말도 하시는군.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 그럼 노노나 맹자티에 붙여놔도 그 체계랑 어긋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 보면 속을 수밖에 없죠. 왜? 같으니까요. 논리가 일관되게 다른 구절더라고. 제가 억지로 푼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났네요. 로마서